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로또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박인가요? 그랬더니 안 맞아요.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관계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종이지요. 이런 관계성.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구절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반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48장 15절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의 축복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하 엘로임 하로에, 그것은 목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이시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은 표현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은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 목자와 양의 은유를 통해서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목자같이 양떼를 사랑하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말씀은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칼빈도 이 시편 23편 주석을 할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 평안했을 때 노래했던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왕이라서 이런 시편 23편의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보다는 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으면 이 시편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진 소유가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한 게 많았지요. 다윗은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7명의 형을 둔 막내, 어떤 느낌일까요? 막내니까 한없이 귀여움을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귀여움받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7 아들들이 와서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밖에 없느냐 했을 때 이 이새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막내가 있는데
그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카톤이라고 해요. 그 쪼매난 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쪼매난 애가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 집에서 부족한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7명 형들이 있으면 먹는 것도 이렇게 먹다 보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집에는 손님이 오시고 이 음식을 하면은 치열하게, 그래서 빨리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신 분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는 좀 편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청년기 때는 거의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좀 되었는데 이제는 좀 편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군인들을 보내놓고는 좀 쉬고 있는데 밧세바 일로 인해서 풍파를 겪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아졌습니까? 이젠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전쟁을 많이 겪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전쟁이 많았다는 것은 다윗의 그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러한 다윗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만족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서 좀 생명을 부지하려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미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볼 게 있느냐 하면서 생명은 얻지요. 그렇지만 그가 쫓겨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비참했을 것 같은데 그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34편, 시편 34편을 노래했습니다.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망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입술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고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9절을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하여 줄입니까?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은 왕이 되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목자라고 부르는 문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왕을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목자라고 불리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요? 다윗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다윗은 신하죠.
그 마음으로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 나는 신하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자의 품에 안긴 한 마리 양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별로 반응은 좋지 않네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색소폰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색소폰 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사랑의 찬가를 연주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캄캄한 어둠에 쌓이며 세상이 뒤바뀐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네,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끝났어. 제 색소폰 연주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찬가를 연주했는데 제 사랑은 끝났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엘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소리엘이 부른 노래 중에 전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나와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러한 노래가 있어요. 저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내 감은 눈 안에 눈을 감아요. 눈물이 흐르고 힘들 때도 있겠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했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 다윗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이 원어는 두 팔을 뻗고 쭉 뻗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 팔을 뻗는 게 아니고 다리를 뻗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풀과 물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자유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3절에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소생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 때는요. 좀 매운 음식을 먹거나 좀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이러면 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돼서 내 마음, 낙심됐다는 건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운됐다는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라는 동사는요, 이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슈브라는 동사가 기본적인 뜻은 돌이키는 겁니다. 내 영혼의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 영혼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어요.
밧세바의 일로 여러 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돌이키십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다윗은 경험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했죠. 특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언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너희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그래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는 예를 들면 고통, 상처, 재난 이러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협받으면서 내게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재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원어에 보면은 2인칭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인칭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다윗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원문에 보면 아타라고 당신은이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2인칭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목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행복한 양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지 못하면 그 양은 불안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양의 행복의 중요한 점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고신의 저희 교단의 헌법, 교회 정치 제39조에 보면 목사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어떤 자인가? 거기에 보면 감독이요, 장로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사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2항에서 목사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항을 읽어드립니다.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임으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인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목자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자들을 세워주셨지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사도 세워주시고 영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인 목사는 양입니다. 먼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양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원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 낮에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중보기도 할 때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목회자는 수도꼭지와 같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그러니까 그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것을 중보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정말 맞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두레교회에서는 왜 성도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할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할까요? 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할까요? 목회자가, 교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레교회는, 여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 개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면 정말 잘못 배우신 거죠. 여러분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합니다.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중세 때는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과 지식인들만 라틴어를 알 수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영국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독일에서도 마틴 루터가 처음 초기에 했던 중요한 일이 독일어로, 그것도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세 때는 종교교육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큰
큰 성당을 지어놓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경 이야기를 새겨놓고 그것을 보면서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데도, 이 성경책이 있는데도, 매일 성경 큐티를 할 수 있는데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 말씀들이 있는데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세요. 잘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세요. 저는 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저는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저는 저 주님의 양인 건 알겠는데 저 멀찍이 있어서 그냥 주님,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만 들을게요. 이러면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최고의 칭찬은 잘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때도 웃으시던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는 건 제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귀엽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생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면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일에 인기 있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제 설교와 성경 공부와 상담과 기도 아니면 때로는 운전 뭐든지 제가 하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막같이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아도 잠이 오지 않아도 낙심이 돼도 세상이 온통 삐뚤어져서 불의가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새벽에 기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큐티를 할 때나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있는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이웃들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안전을 감사하며 노래하기에는 지금 이 사회와 이웃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가 갈등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개인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 주님이 이 시대에 가슴 아파하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연대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산소호흡기가 내려오지요. 그러면 먼저 누가 써야 합니까? 1번 부모, 2번 자녀. 예, 자녀가 먼저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아직 많이 안 타보신 분들. 이제 부모가 먼저 써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가 먼저 써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이 나라 인민족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산소호흡기를 쓰는 것 같은 행동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가정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삽니다. 결국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근데 그 시작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이 가정이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뿌려지면 삽니다. 먼저 주의 백성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게 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행복과 안전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양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전합니까? 양의 행복과 안전은 목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목자 되신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주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71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역사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의의 길, 평강의 길 걸어가며 주변의 양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